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 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죽음을 잘 준비합시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잘 와닿지 않는 세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먼 훗날에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들을 옛날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낫다. 생명이 있어서 사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라고 여긴 것이죠.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중요시하면서 또 한 가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들, 다시 말해서 부자가 된다거나 또는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산다거나 조금 더 힘과 권세를 가진다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한번 사는 인생인데 좀 남부럽지 않게 한번 살아보고 싶고 좀 떵떵거리며 살아보고 싶고 날마다 을이 아니라 정말 갑의 위치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죽음의 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 젊었고 우리는 아직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모르는 그때에 죽음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동일하게 죽게 됩니다. 부자로 사나 가난하게 사나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학력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를 믿은 우리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일하게 죽음은 임하는 그 공통점이 있지만 이 죽음에 대한 의미나 이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떤 다른 차이점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 그리고 부활은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죽음을 초월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실제로 자신이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되면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죽을 위기를 한번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짜 이러다 죽겠다 싶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살면서 한 2번인가 3번 정도 죽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순간이 되면 진짜 파노라마가 지나갑니다. 그렇게 제가 많이 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순간순간의 어떤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쫙 지나갑니다. 그게 몇 촌지도 모르겠어요. 1촌지 2촌지도 모르겠는데
쫙 지나가면서 그 순간 제에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러다 죽는 거구나. 이러다 죽는 거구나.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고를 당한다거나 또는 뭔가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과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성경은 죽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몸과 영혼의 분리. 우리는 지금 영혼과 몸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되어 움직이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영혼이 떠나가게 될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함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생명으로 생명체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혼은 그 즉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몸은 이 땅에 남아서 썩게 되죠.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죽음 이후에 사람들의 운명, 사람들의 결과, 사람들의 결론이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부자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죠.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만 우리가 보면 이 누가복음 말씀만 보면 무슨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갔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 지옥에 가는 거야. 가난하게 거지처럼 살면 천국에 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부자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지, 가난이라는 것, 거지라는 삶을 어떻게 정의할지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를 가져야, 어느 정도 소유가 있어야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는 나는 가난해, 나는 거지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로 없어야 진짜 거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문제,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가르는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에 어떤 자들은 지옥에 가느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것 플러스 자신도 죄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거두어내서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신다는 겁니까? 지옥, 풀무불에 던진다라는 거죠. 반대로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이냐? 심판입니다. 심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아서 사망에 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아무리 부자도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천하로 호령한 왕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도 두려워하고 정말 용기가 있었던 그러한 장군과 같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게 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죽음이 끝이다라는 사실 암과 동시에 그 죽음 이후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직감하기 때문이죠.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죽으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뭡니까? 두려운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위로가 되는 일이죠. 내가 지금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한다면 얼마나 괴롭고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죽기 싫겠죠. 근데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크게 두렵지 않은 거죠. 크게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 죽음 앞에서 되게 태연한 모습을 보여주며 평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가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뭐 부모님이나 혹시 조부모님들이나 뭐 친지들이나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얼굴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장례식 때 입관할 때 그 시신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이 입관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 병원에 가기 전에 시신을 보기도 하고 또 병원에 임종을 맞이할 때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하게 씻어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죽음보다는 죽음의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굉장히 편안해 보여요. 병이 걸려서 아파서 죽었건 갑자기 죽었건 아니면 연세가 많아서 기력이 쇠하여 돌아가셨건 상관없이 그분들의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 보여요. 마음이 편안했기 때문에 얼굴이 편안한 거죠. 우리는 과연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언젠가는 나도 뭐 죽기는 죽겠지. 나도 아직은 아니야. 70, 80, 90 정도 되면 그때쯤 한번 생각해 보지라고 하면서 그 죽음에 대한 묵상들을 좀 미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잘 죽는 것일까?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일까 고민하는 인생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나그네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시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데 그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서 나타난 삶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물론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승리를 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 다윗, 사사들, 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죠. 핍박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와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그 사람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이 진짜 승리자다라고 평가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그러나 그 밖의 사람들 중에는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핍박을 더 많이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했던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 사람들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은 겁니까?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라는 겁니다. 37절 보세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 말씀 읽을 때 좀 소름 돋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 이 정도 고난 당해야 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칼로 찌르는 것은 눈 딱 감고 있다가 한번 맞으면 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톱으로 켠다. 이 말씀 좀 너무 무섭지 않나요? 내 살을 톱으로 켜서
잘릴 때까지 계속해서 자른다라면 얼마나 괴로울까. 여러분, 돌로 친다는 게 원샷 원킬이 아닙니다. 헤드샷을 때리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도 맞겠지만 계속해서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이 맞아서 많이 피 흘려서 죽게 만드는 게 돌로 친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라, 숨어 살았다라는 거. 숨어 살았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뭘 지켰다라는 겁니까?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왜요? 여기가 진짜가 아니라 죽으면 천국에서 살 건데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않고, 물론 아팠겠지만, 물론 때로는 두려웠겠지만, 피하고 싶었겠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니들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이 그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핍박을 가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계를 지고 흔드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들이 나중에 득세하고 세상의 법들이 바뀌고 더 악한 시대가 오면 우리의 생명까지 앗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기독교 국가가 아닌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들 가운데서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교회나 기독교 단체나 건물들이 피격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진짜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느라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인생 살라는 거죠. 이것은 슬로건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이런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너희들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고 너희들의 생계를 뒤흔들 수 있는 그 사람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말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누구 눈치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계 유지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까? 친구들 사이의 평판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자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복음을 설명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회적인 지위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고 예배를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에게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올 것이지만 그 죽음 이후에 우리는 천국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을 때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 세력들,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천국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혼은 바로 영광스럽게 되어 천국에 들어가고 몸은 이 땅에 남죠. 그 몸은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지음받았기에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화장이냐 매장이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줍니까?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이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첫 열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한 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그 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활 공동체라고 합니다. 부활 공동체. 우리는 십자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든과 동시에 뭘 바라보는 겁니까? 저 부활을 소망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좀 별로일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만족하고 자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활체에 대한 이 논의가 많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가장 건강했을 때 또는 가장 젊었을 때 아름다웠을 때로 이렇게 부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예외가 많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일 때 죽은 사람들도 있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살아가면서 뭐 사고나 아픔을 통해서 이렇게 뭐 신체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일그러진 부분도 있고. 근데 이 부활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까? 알아보지 못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물론 영적인 눈이 어두웠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연약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하고 하나님께 속한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것에 연연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삶을 살지 맙시다 슬로건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그 소망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줄어드는 겁니까? 이 세상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나 욕심이나 정욕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럼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뜻대로 살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죠. 그래서 그 성령의 소욕이 충만한 사람들은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육신의 소욕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은혜 생활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설교 듣지 않고 예배 생활하지 않으면 점점 뭐가 자꾸 치고 올라오는 겁니까? 우리 안에 죄된 본성으로 가득한 그 육신의 소욕이 막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을 이겨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육신적인 생각만 하며 사는 겁니다. 이 땅만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가졌으면 그냥 행복한 거고 우월감을 느끼고 막 교만해지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가지지 못했다라고 여겨질 때 어떻습니까? 부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싶고 빼앗고 싶고 무너뜨리고 싶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막 우울증까지 생기고. 지금 시대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이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부활,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예수는 믿고 있는데 이 천국 소망이 없으니까 자꾸 이 세상에서 올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꾸 뭔가 승부를 내려고. 부활 소망이 가득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성령 소욕이 충만하면 육신의 소욕이 죽는 것처럼 욕심과 정욕들이 점점 사그라드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결론이 뭡니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 시간적으로도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살면 80년, 90년, 100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떠하다라고 합니까? 비교조차가 불가능합니다. 영원입니다. 영원. 그 영원한 삶 앞에 우리의 인간의 이 연수는 몇 년 차에 10년 차에 50년 차에 크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앞에서 인간의 어떤 이 조건, 자격, 지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굉장한 삶을 살았던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아프고 힘들고 거지가 돼서 먹을 것도 없고 막 힘도 없어서 기어다니는 그 사람은 천국에 갔습니다. 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까?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성공했다라고 여기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진짜 거꾸로 정말 이 세상에선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특별히 내세울 것은 전혀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를 믿어 주고 천국에 갔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인생이죠. 우리의 소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뭘 꿈꾸고 살아가세요? 뭐가 여러분의 소망이세요? 이 세상의 삶을 다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야 하고요. 주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여러분 진짜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학생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요. 직장에 가서 놀면 안 되고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이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이냐.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초월하게 됩니다. 초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뭘 더 얻기 위하여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서 정말 남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심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예수를 믿은 자들은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요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일에 집중해야죠.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이러한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건강한 것이, 부자인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들,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감사로 누리십시오. 억지로 내 건강을 막 망가뜨릴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이 건강한 거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건강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맨날 라면과 햄버거만 먹을 거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강케 하시면 그 건강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면 그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뭔가 은사를 주셨다면,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것으로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뭐냐면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지, 야 이거 너무 좋다, 또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 더 뛰어날 수 있을까, 이것 갖고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초월하고 두렵지 않게 되죠. 그러한 유익을 누리는 우리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어떤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제 어떤 고민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 고민하셔야 돼요. 일상의 수많은 고민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의 메인 고민거리는 바로 이것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흡족하게 좀 정말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고민에 대한 답은 이미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답이 뭡니까?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에 대한 결과는 뭐냐?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세상에서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유익을 최대화시켜서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향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소망함으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유익을 마음껏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절대적인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의 삶이 마무리될 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의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이 대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을 소망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버지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뀌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죽음과 부활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또 이 세상의 삶에 올인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부활을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기대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유익들을 누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와 안식과 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정말 죽음을 초월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사탄의 또 어둠의 권세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빛이신 주님,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치셔서 정말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또 치유와 또 회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한 지체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